내가 아끼는 이 소중한 것을 나쁜 사람에게 뺏기게 되면 그 상실감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아끼는 돈을 깡패나 강도에게 뺏기면 돈도 아깝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만약 내 아들이나 딸을 나쁜 사람에게 뺏기게 된다면 도로 찾을 때까지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나라 군대가 부주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적에게 뺏기게 되었다면 아마 그 핵무기를 도로 찾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치를 잘 몰라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두 다 맹인이 되어서 결국 빛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억지, 말도 되지도 않는 미신을 믿으면서 강요당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주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 하는 것은 핵무기를 뺏긴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찾아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어오기는 했지만 이걸 어떻게 다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자신들이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은 넘어지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고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괴질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핵무기를 뺏어와 놓고도 이걸 쓸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일본은 다시 옛날에 강한 일본을 되찾으려고 강요들이 야수군이 신사를 참배하기도 하고 또 정신된 문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쟁을 포기한 메가드 때 만든 헌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면 결국은 블레셋 같은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본을 아끼고 또 일본을 사랑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시인 이상화 씨가 쓴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 하나만 해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절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나라를 뺏겨버리니까 봄이 와도 소용이 없고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교회 부흥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그 암송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는 일본은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고 짐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목욕탕에 가서 물을 끼얹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외우기 시작하면 끝에 가서 때를 다 밀고 딱 끝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목욕이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독교 지도자를 잡아서 이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은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려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자폭탄의 매를 맞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 있는데, 원자폭탄의 매를 맞고서도 아직 과거를 자꾸 부인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독재 때 이제 막 삼김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군대에 이 정권을 뺏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시인이 쓴 시가 타는 목마름으로 얼마나 속이 탔든지, 지성인들이 자유에 목말랐든지 타는 목마름으로 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교회가 순수했고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군사 독재는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땅에는 정말 진정한 이런 민주주의,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런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의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너무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고 비대해지면서 스스로 지금 주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밤에 계시를 보게 되는데, 너가 이 십자가를 표시를 해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받게 되고, 콘스탄틴 대제는 그날 밤에 전부 그 문의를 십자가로 바꿉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또 박해받고 몸에 상처와 흉터를 입은 채로 나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기독교가 정식 인정이 되면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도 여러 개를 베드로 성당이라 여러 개를, 라테란 성당 여러 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가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또 주교가 재판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이 진리 하나가 딱 어두워지면서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는 파리 대학도 있었고 암흑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딱 한 말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딱 이 진리 하나가 딱 없어지게 되니까 암흑기가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독일의 이 수도사의 한 사람이던 마틴 루터는 자기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기도 하고 막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시편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두움의 시절은 지나가게 되고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유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할 때는 결국 예배의 특권을 뺏기게 되고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때 바로 이런 암흑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제 두 개의 세력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러진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제 세속화인 것입니다.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 성전의 이 세속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어린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역사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울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이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힘입니다. 힘, 은사, 성령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직접 두들겨 부수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는 부패하게 되고 사무엘이 하는 이 말씀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성취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좀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이 두들겨 부수고 이기고 이런 힘을 원했는 건데 사무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되겠다.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 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 은혜를 받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왜 참패했나? 너무 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어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큰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성전이 불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실로 있는 성전이 불탔습니다. 근데 거의 되게 이때 성전까지 불타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제사장은 죽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언약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출애굽의 신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신인데 그 신을 자기들이 붙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의 포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언약궤를 다루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족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또 이걸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제사장 중에서도 과족속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제사장을 몇 명 딱 붙들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막 축복이 임하고 병이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놓더니 어떻게 다룰 줄 진짜 무식하게, 정말 무식하게 자기 신전에 탁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포로로 잡아왔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딱 집어넣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곤 신부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네모난 상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목이 아카시아를 말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마 시골 출신들은 알 겁니다. 아카시아 꽃은 좋아서 꿀도 따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질이 좋지 못합니다. 비틀려져 있고 옹이가 있고 금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 아카시아는 굉장히 나무로 치면은 아주 나쁜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런 판때기를 상자를 만들려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그 도끼질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비틀어져 있고 옹이가 많아서 반듯한 나무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천 번 다듬으면 결국은 상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자를 금과 안 밖을 금으로 입히면 언약궤가 되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오직 이 두 돌비만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론 지팡이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두 돌비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언소 또는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붙어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 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얼마나 큰 축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혔을 때 이 언약궤는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고 너희들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릴 수 없도록 이 언약궤를 뺏기게 하고 제사장은 죽고 성전은 불이 탔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지에 갔다 온 분들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는 불이 붙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있으면서 돌비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이래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돌비를 던져서 깹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돌비,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이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힌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 뺏겨버리고 제사장은 죽게 만들고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것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강도 끊어버리고 성도 무너뜨려버리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예배 드리지 마라. 제사장들은 죽게 만들고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들에게 뺏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았다는 게 엄청난 찬스입니다. 엄청난 찬스. 블레셋 사람들이 율법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율법만 알았더라면, 제사장 잡아와가지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와 드리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블레셋 사람들 역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이 엄청난 축복 능력의 이것을 자기 다곤 신전에 딱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왔다. 우리 신의 노예다. 이러면서 다곤 신전에 넣었는데 다곤 신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 혼자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3절에 보면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의 신입니다. 대개 이 다곤 신은 물고기 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들이 해양 민족으로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왔고, 히브리 말로 다가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뭣도 모르고 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고기 주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물고기 신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의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더라면 감히 다곤 신전, 물고기 신전에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을 잘못 취급을 하면 재앙이 하나씩 임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전부 몰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몰살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 죽이고 언약궤 뺏기고 성막을 불태우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핵무기를 잘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조금씩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으로서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씩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다곤 신상이 엎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탁 앞으로 쓰러져서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너 쓰러져? 이러면 쓰러지게 되고, 천사가 발로 차도 쓰러지게 되고, 너 감히 너 우상이 어디 하나님 앞에 고기를 쳐들고 있느냐, 고기 쳐박고 있어 이러면 팍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무리 큰 이런 불상을 만들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막 큰 불상들이 몇 곳에 있는데 그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 너 엎어져. 그러니까 팍 엎어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이제 쳐박고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 우리 신이 왜 엎어져 있을까? 그래서 얼른 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은 엎어진 것이 아니고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첫날은 팍 엎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은 이제 엎어진 상태에서 머리와 두 손이 잘라져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뒹굴러서 간 게 누군가 이거 옮긴 겁니다. 머리를 자르고 두 손을 잘라가지고 문지방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채로 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감히 누가 우리 신의 이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서 손목대기를 잘라가지고 문지방에 올려놓았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 뒤부터는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문지방에 밟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곤 신의 머리가 얹혀져 있었고 두 손이 얹혀져 있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신성시해서 문지방 지날 때마다 폴딱 뛰어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자의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리채로 때리면 왜 때리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파리채를 막 숭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곤 신상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로 차면 엎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머리와 손이 옮겨지게 된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왜 우리 신이 이겼는데 왜 엎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 신이 왜 머리와 손목이 잘라져서 문지방에 옮겨져 있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마치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일을 하시고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없이 하나님은 더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은 굉장히 크고 무섭게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발로 차버리니까 엎어지고 그 다음날은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이 잘라져서 문지방에 옮겨지게 되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언약궤와 제일 가까운 것이 이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이 강대상은 사람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 오염되어 버리면 마치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뺏기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교회가 이 강대상, 이 설교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대충 하면서 사람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되었다.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부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입으로 개혁해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 이제 원자력을 가지고 가장 값싼 전기 에너지를 얻고 있지만 원자력 관리를 잘못하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 축복이 재앙으로, 진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축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다곤 신전에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다 죽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굉장히 자제를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아스돗에 있으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다곤 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종이 무엇일까? 독종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일 것이다, 연병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쥐의 형상을 올려놓습니다. 쥐가 패스트를 옮기는 그런 중간 술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쥐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아닐 겁니다. 패스트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패스트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이때는 이런 지식,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독종이 피부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도 이 독종이 퍼질 때 피부병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축들, 사람들 몸에 굉장히 심한 이런 피부병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 독종이 피부병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홍콩과 캐나다에 사스가 퍼졌을 때 처음에 괴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스는 고열이 나면서 폐렴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당국은 사람이 이제 열이 나면 일단 체온을 재어보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있으면 괴질이다, 사스다 이래서 이제 격리를 시키는데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홍콩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사스 환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숨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 1차적으로 8명이 죽었습니다. 한 30몇 명이 감염이 되는데 8명이 죽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이들을 칭송을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홍콩이 아니죠. 저거 홍콩의 양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 퍼졌던 이 독종이 바로 이런 사스 종류 같은 이 열병, 고열과 폐렴이 수반되는 이런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제사장, 레위인을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앞에 딱 막으면 하나님 일단은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블레셋 족속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엄청난 언약궤를 뺏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못된 짓을 해도 요즘은 이제 도둑도 성경을 읽으면서 도둑질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게 왔는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막 이 괴질이 막 퍼지는데 이 괴질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0가지, 수백 가지 이제 병이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는 아깝고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에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통해 덥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 때문에 뭐 하나님의 교회 한데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도 그거 한번 보자, 덥석 받았는데 굉장히 큰, 아스돗은 거의 멸망 상태까지 가고 가드에도 더 큰 이런 독종이 막 퍼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제 에그론으로 또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호기심이고 뭐고 소용이 없고 우리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부터 이제 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 주었던 것이 얼마나 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블레셋도 여러 차례 이런 전염병, 괴질이 퍼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니까 그 혜택이 자기들까지도 왔던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보면 뭐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고 욕을 하고 자식이 교회 나간다고 욕을 하고 이런데 그 자식이 교회 나가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들 군대 안에도 크리스찬이고 기업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고 학교 안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이고 그 전에 한 번은 이 학교 사역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크리스찬 교사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이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특별한 걸 안 해도 뭐 구호를 외치고 이리 안 해도 크리스찬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재앙을 막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했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자꾸 욕을 퍼붓고 이런데 사실은 그들이 믿어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거기 보면은 목숨을 다해서 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척들, 그들에게 임할 그런 질병들, 그런 심판들을 많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뺏어왔을 때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막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어느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주술사도 어떤 장군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믿어주는 것이 참 대단한 거구나.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는 바람에 경상도 말로 더듬하게 믿는 바람에 이게 이제 우리인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구나. 아스돗도 망하고 가드도 망하고 우리 에그론도 망하게 되구나. 이 예수 믿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우리는 여호와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안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할수록 이 독종 괴질이 막 퍼지는 거 맹렬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어느 누구도 어느 도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없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가 얼마나 특별한 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다곤 신의 신전에 된 다곤이 팍 엎어집니다. 그 다음날 되니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스돗에 두니까 아스돗에 괴질이 퍼집니다. 가드에 퍼지니까 갑절이나 또 병이 세어지게 되었습니다. 에그론에 오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구나, 여호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백성들이냐, 우리는 단 며칠도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독종 중에 독종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며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언약궤를 수백 년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면서도 그런대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지은 죄와 그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성경에 관한, 교회에 관한 것은 머리를 너무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재앙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인간 생각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래 하면서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많이 멍청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이 죄인이죠. 많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선교사 한 명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고 사람들 회개시킬 수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믿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천사보다 높게 취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능력이 없어서 목사들에게 맡겨놓고 선교사들에게 맡겨놓고 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잡아와가지고 제사장을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적인 열등감 가지고 있고 또 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독종 중에 독종, 독종이 나오다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독종이 나오려다가 나보다 더 독종이 있구나, 들어가자, 그럴 정도로 지독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지독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독하게 믿어야 돼요. 자꾸 지성인 흉내를 내고 멋있게 믿을 이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욕할 핑계를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욕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한 그것들이 다 자기들에게 재앙으로 나타나요. 교회도 불행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면서 이스라엘도 불행하고 블레셋도 불행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자꾸 칭찬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좋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세상에 복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맡은 역할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 옷은 벗어버리고 이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고 모든 다툼과 시기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사명,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차적인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면 뺏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빛이 없는 암흑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너무나도 미신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빛이 없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랑하고 만족하면서 말씀을 뺏기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긴, 이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의 단맛을 본 사람, 부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 이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매달려야 겨우 이 부흥이 조금씩 회복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의 빛을 지금 뺏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놓고 또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빛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빛이 우리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으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